오늘 제목이 어려서 들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후대들 서밋 학교, 서밋이라는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리기 위한 학교를 이번에 두 번째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앞으로 세상의 미래에 닥칠 재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려서의 각인된 것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때의 모세가 80대입니다. 80살입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냐? 지금 35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노예가 됐느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이 350년 동안 노예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를 누가 알고 있느냐? 요게벳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것을 모세가 어렸을 때에 젖먹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노예 생활을 하니까 35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서 노예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잘못도 없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노예에서 성공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노예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노예 반장을 하겠죠. 그래도 노예예요. 우리가 정말로 한을 가져야 됩니다. 왜 노예가 됐느냐?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노예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요게벳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언제입니까? 40년, 40살이 돼가지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잖아요. 그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각인된 것을 글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저주받았어요. 나중심. 결국은 저주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속는 겁니다. 지금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나 중심. 그런데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그런데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의 멸망,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멸망에서 해방받는다. 실패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 거기를 떠나야 됩니까? 가야 될 땅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지금 프리메이슨 이들이 뭐라 그러냐? 제1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제2 바벨탑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27년에 이들이 선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청소년 마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다? 음악 문화로. 지금의 음악과 문화가 거의 사단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스필버그라든지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나로 다 그 멤버들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완전히 각인되어 있던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어딜 가? 가나안 땅.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 들어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피제사드리라. 희생제사.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요거에서요. 이게 답입니다. 결과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 다 꺾어버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비밀이 뭐냐? 모세가 쓰임받던 비밀이 뭐냐? 어렸을 때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이시면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디예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될 때에 드디어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요. 언제 들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릴 때 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세요. 이것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모세를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언제 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핵심은 피제사입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들었던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 피제사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비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나와야 돼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방 살리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요. 경제 문제? 문제 아니야. 건강 문제? 문제 아니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질병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요. 병 들은 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병 들었다는 거 생각에 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다 끝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 잡혀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안희승 여사가 그랬다잖아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 진단을 벌려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치유받았어요. 문제가 뭐죠? 내가 거기 붙잡힌 게 문제예요. 거기 앉아 안 붙잡혔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빨리 데려가려고. 기왕 빨리 데려가려고. 진짜예요. 이게 실화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나왔어요. 알아야 돼요.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뭐예요? 피제사. 끝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 맞추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살게 하실 거고 죽어야 될 일에 뭐 당장 죽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모세를 80세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애굽의 완전히 우상 문화 10가지 문화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문화, 그 우상입니다. 우상. 나일강 피바로 나일강이 바로 우상의 젖줄이었어요. 개구리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다 꺾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누구예요? 장자. 가장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남 아들 못 낳으면 씨바지를 해서라도 데려다가 애들 낳잖아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언제 빠져나왔어요? 피제사 드릴 때. 희생제사. 6월절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바로왕이 항복했어요? 9번째 재앙 내렸는데 항복 안 했어요. 10번째 재앙 아들이 죽었으니까 항복했냐? 그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라 그날 뭐였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문설주에다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출애굽. 나는 무엇의 노예하고 노예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끝냈는데 뭘 문제가 있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 있는 거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뭔 문제가 됩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고집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 없으니까 벌써 저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피부병. 그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끝났잖아요. 내가 거기 매이지 않으면 돼요. 보세요. 이게 어디에 각인되냐?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모세. 그랬더니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능력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는 주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주의 사자가, 이것은 말이야 천사가, 애굽의 군사가
잡으러 쫓아오니까는 등 뒤로 돌려서 막았다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구름 기둥도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금향로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천사들 통해서 받아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천사가 심부름 한다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먹을 것을 줬습니다. 뭘 줬느냐? 만나를 주고 메추리를 줘가지고 이들을 살렸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말과 불병거의 천사들을 동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하게 됐어요. 모세는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보세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뭐예요? 이게 창세기에 이게 엄청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래요. 그 증거를 댔습니다. 뭘 증거를 댔느냐? 그 당시에는 글이 없었대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증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언어와 3개 글이 있었다고요.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누가 싫어하는?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 얘기하면 사단이 싫어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가방 조심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도둑들 스쩍스쩍 가가지고 가방 뒤져가지고 돈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저서를 왜 하지? 그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그거 노리는 놈이 기분 나빠하지. 여러분들 그거 하는데 기분 나빠요?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이랬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길을 닦아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은 그거를 나무로 빚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길을 가는데 큰 나무가 여기 하나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길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요. 이렇게 돌려서. 그런 거 많이 봤죠? 제 옛날에 우리 원주 갈 때 거기 그 길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올해 원주 우리 수련회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딱 지금까지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함부로 배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다 길 닦고 그리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누가 한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다리마비 돼가지고 35년 동안 고생하신지 아십니까? 성황당 나무 폈다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 성황당 나무 펴가지고 다리가 마비됐다고 한다면 저는 무당집 가가지고 그 같이 불상 갖다 때려 부시고 한 게 몇 건입니까? 같이 여기도 증인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박살나 죽어야 돼요. 근데 저는 왜 멀쩡합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모세가 뭘 얘기했느냐면요 3절기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3절기를 얘기해요. 6월절 구원, 오순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수장절 가나안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모세가 각인된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운동을 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운동, 모세가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언약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뭘 앞세워 가지요? 언약궤를 앞서갑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누가 얘기했느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손목에다 메고 바깥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래요. 우리 어디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래요. 말씀이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까? 아이고 그래도 공부를 먼저 해야죠. 예배가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까? 성가대 왜 빠졌는지 내가 알아.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 아, 빠져도 이렇게 빠지냐 그래. 한꺼번에 그냥 뭐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빠지냐.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들 주일날 무슨 일 있어도 가지 마세요. 미리 얘기하세요. 결혼식도 가지 말고 미리 얘기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멍하고 있을 때에 렘넌트들에게 증거가 일어날 거예요. 후대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완전히 문 닫아버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가 사라져서 그래요? 후대들이 사라지니까. 젊은이들 사라지니까. 그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사단의 우상, 흑암의 은혜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유대인 단체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데 이게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입니다. 기독교 없애겠다는 게 그들입니다. 그 청소년 문화 속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인 눈을 열린 사람이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공울에 달려가는 애 그저 귓끝에야 반장하려고 노예 반장하려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시대의 그런 이유, 요게벳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각일시킬 것인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응답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각인되니까 드디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에게도 언약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막혀있던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는 안악산지, 젊은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안악산지 80이 넘은 갈렙이 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노인으로 이때까지 사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뭐가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언약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할 겁니다. 장애물이 어떻게 여리고성?
거기에 뭡니까? 전쟁이 했는데 태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시급한 것이 태양과 달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즉 시간이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멈췄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돈 벌어야 될 이유. 돈 벌어가지고 이상하게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돈 주면 안 돼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돈 주면 돼요? 안 되죠. 애들이 맨날 돈 타다가 이상한 짓 하고 와서 노래하는데 노래방이나 가고 게임이나 하고 어떤 놈도 늦게까지 술이나 처먹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면 주시죠. 이유가 있으니까는 이런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그런 역사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때 뭐가 복음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알게 된 것도 감사하세요. 저의 과거의 우리 가문 우상과 완전히 저주와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 가문 가정 복음 깨닫고 나서 살아난 게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해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복음 알고 복음 깨달은 것은 벼락마저 죽을 확률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몇입니까? 그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켰어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라. 나의 복음.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연세도 많지만 병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했습니다. 나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주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좀 많이 좀 몸부림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고. 조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완전히 불신자거든요.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이 가정과 가문에 한 알이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 다 살리고 자녀들 다 살리고 저는 이유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야. 살아오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죽을 거냐? 죽어도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멋있게 이유 있는 죽음, 살아도 이유 있는 삶 얘기했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칭함을 받을 때에 그때 성공을 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성공의 줄을 찾아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엉뚱한 짓 하면 모세처럼 실패해서 저 광야에서 양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외롭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세요. 기도하며 찾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면은 하나님이 숨겨두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준 현장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실패가 간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요셉의 감옥에 간 거는 감옥에 죄인으로 간 게 아닙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에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